사무엘 하는 이제 사울이 죽은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과거의 연속성.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만 사울과 함께 쭉 같은 길을 같은 경험을 했던 이제 다윗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과거와의 연속성. 이제 그리고 또 사울의 시대가 갔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시대.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시사점 지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 하는. 그리고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와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하는데 다윗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났고 그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처음 이제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31장의 내용하고 좀 다르죠. 31장의 내용은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사울이 이제 자기 보고 죽여달라 해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면류관과 옷에 있는 고리를 들고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다윗이 자기를 상줄 줄 알고 없는 말을 지금 지어서 이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31장을 모르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은 죽었다. 요나단도 죽었다. 요거는 이제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면류관을 갖게 되는데 이 면류관은 결국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벗긴 게 아니라 누군가 다윗에게 전달해 줘서 다윗이 받은 거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면류관을 뺏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런 이제 근거들을 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말,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11, 12절 이게 중요하죠.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함께 있는 사람도 다 찢고 사울과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다윗은 비열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적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비열한 인간이라면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곧 자기가 왕 될 거 아닙니까? 잔치를 벌려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적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효율성만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삶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모든 게 멈추잖아요. 아무리 바빴던 일도 다 멈추거든요. 뭐 중요한 시험이 있고, 뭐 해야 될 과제가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 비즈니스가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스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금식하고 저녁 때까지 슬퍼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의 인간애 그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에 대한 신하로서의 마땅한 반응.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신하는요, 그 슬퍼하고 애도하는 게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죽음 앞에 신하로서 마땅히 그분 앞에 보여야 될 그런 애도, 존경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서 저를 죽이라. 그래서 그 소년, 지금 이 면류관을 가져온 이 소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이 소년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 덕을 보려고 했지만 그래서 다윗이 보상할 걸로 기대했지만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더럽지 않게 이양되었다. 이게 이제 지금 사무엘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두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블레셋 쪽에 다윗이 들어가서 사울과 싸울 때 블레셋 편에서 싸웠더라면 아마 이때 사울의 죽음에 다윗도 어느 정도 기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다윗과는 우리 못 가겠다. 다윗 돌려보내라.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다윗은 이 싸움에는 하나도 개입하지 않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다윗은 머리카락 하나도
기여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권력 이양은 정말 깨끗하게 다윗과 전혀 상관없이 사울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 면류관도 이 아말렉 사람이 갖고 옴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전달되는.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원칙을 지키고 오니까 결국 이날이 온 거죠. 자, 그다음에 17, 18절 이에 이제 다윗이 슬픈 노래로 이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합니다. 이게 조사, 슬픈 노래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유다족 속에 가르치라 하면서 활의 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웅의 스토리들을 담아놓는 책이 야살의 책인데, 요 야살의 책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태양이 멈추잖아요. 요 내용도 요 야살의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살의 책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이 내용도 넣으면서 그 부분을 제목을 활의 노래라 해라. 그래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 다윗이 굉장히 높이는 이 내용은 야살의 책에 들어가면서 제목은 활의 노래로 들어갔다. 이 활이라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쏘는 활처럼 그렇게 신속하고 강한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가 죽었다. 그걸 이제 애도하는. 그래서 다윗은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가르치라. 이러면서 명했고, 이제 그 후손은 누군가는 그 내용을 야살의 책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조상은 힘 있는 열정적인 시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고요. 다윗에게만 어울리는 슬픔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후렴구는 19와 27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게 이제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사울과 요나단의 운명,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는 요나단을 위한 애가, 그리고 죽은 이의 좋은 점과 자질만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울과 요나단이, 물론 요나단은 뭐 부정적이 별로 없죠. 그러나 사울은 얼마나 아무데나 소변 누고 그죠? 창을 2번이나 찔러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딸들을 다윗의 올무에 씌우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기도 하고, 참 그런 나쁜 인간인데요.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참 이 다윗의 관대함. 그래서 유다 족속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떤 것만 기억하라고요? 좋은 것만 기억해라. 자, 이 다윗의 관대함. 자, 그래서 이 슬픈 노래는 시편에 있는 단원과는 좀 다릅니다. 시편의 슬픈 노래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미래지향적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단원, 이 슬픈 노래는 다 과거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그 이제 애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20절에 이들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21절에 길보아 산은 저주의 산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곳에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22절에 요나단은 활과 같고 사울은 칼과 같다. 이들의 활과 이들의 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22절에 요나단은 사울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고 죽을 때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들은 독수리는 민첩함의 상징, 사자는 힘의 상징. 참 이들의 장점, 이들의 훌륭한 점을 다윗은 여기서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고 슬퍼해라. 그래서 사울이 그래도 통치를 잘할 때는 번성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기억해라. 26절 요나단에 대한 애가가 있습니다. 형제와 같은 관계,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형제와 같고 동맹인이고 변호인이고 사랑하는 자고 신앙의 멘토. 그래서 참 요나단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기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7절 두 용사가 엎드려졌더라. 자,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인 죽음 앞에서 애도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안장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이 함께 아버지를 장례 치릅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12 아들은요,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막벨라 굴까지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건너가서 거기에 아버지를 안장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은요, 야곱 아버지가 죽었을 때 크게 울었습니다. 7일 동안 울었습니다. 비탄이 없는 것, 그것은 삶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도 부활하고, 그죠? 우리는 장례식 때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도 슬픔은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은. 그래서 그 삶을 놓고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게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걸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떠나간 것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등한히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탄을 기도와 말씀으로 정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면의 고귀한 걸 일깨우게 됩니다. 아, 삶이라는 이런 거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고 참 이런 좋은 만남과 섭리 가운데 내가 참 잘 지냈구나. 그래서 내면의 고귀한 것들을 일깨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죠? 내면의 고귀한 것들을 자꾸 일깨우잖아요. 그래서 사울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적도 있었고 사울도 한때는 용사였고 독수리 같았고 사자 같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일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참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 앞에 있어야 되고 또 언젠가 우리도 떠날 것이고 또 우리도 또 떠나보내는 걸 자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럴 때 다윗처럼 좀 먼 걸 멈추고 스탑하고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다시 만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꾸 뭐 울고 이러면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라 그러더라고. 울어라 해. 울어. 충분히 주님 앞에서 울어.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주님의 뜻도 발견하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그 후입니다. 그러니까 1장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환송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가라.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런 면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다 애도하고 그죠? 다 정리한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마무리가 잘 돼야 이제 그 다음 일이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 앞에서도 또 나한테도 바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삶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면서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도 충분하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역할을 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